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영혼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탄생 같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도 성경 속 몇몇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시나요? 아니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거대한 서사, 즉 이 책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을 그저 신화나 옛날 이야기 모음집으로 치부하고 쉽게 믿음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성경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지만 누구도 앉아서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가진 역사와 그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성경을 처음 건네주었던 분들조차 그 깊은 배경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책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배경 이야기는 본문이 이야기를 더욱 깊고 선명하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선물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보통은 이미 장과 절이 나뉘어 있고 지도와 각주까지 달려있는 완벽한 형태의 책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데 묶여 있고 어떤 성경은 이름까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개인의 성경책과 인류가 처음 성경을 갖게 된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저마다 다른, 때로는 아주 기이한 상상들을 하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쓰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글자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경의 진짜 이야기는 창세기 한 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장엄한 서막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을 때 열립니다.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성경이라는 책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록할 이유 자체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이 뛰어나서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너무나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로마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모든 주장은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들의 희망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발견되고 그를 따르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던 그 겁 많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이 책에서 읽은 것이나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닌
두 눈으로 직접 본 부활하신 구원자를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던 군중들이 있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기에 기록되는 순간부터 즉시 신뢰할 수 있고 거룩한 문서, 즉 성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후에도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초대교회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4편의 기록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유대 땅을 떠나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벽은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을 포함한 고대 세계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우리 조상들이 마을의 성황당에 제를 올리고 집안의 조상신을 섬겼던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문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자기가 섬기던 신상들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곤 했습니다. 로마 제국 또한 당신이 로마의 신들을 모독하지 않고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진적이었기에 1세기와 2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종종 무신론자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라는 한 명의 유대인에게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거룩한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음식 규율을 지켰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며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부활 후 15년이 지나도록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스스로를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배경 이야기가 바로 유대인의 경전, 즉 그들이 율법과 선지서라고 부르던 책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엄청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경전을 펼쳤을 때 그들은 필생의 충격과 경외감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의 신화보다도 그리스의 신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이 역사의 시작부터 오직 한 분의 신, 야훼 하나님만을 믿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고대 로마의 흥미로운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인들은 박해하면서 똑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가 오래된 것, 즉 고대의 전통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교가 자신들의 건국 신화보다도 그리스의 신들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를 신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종교의 오래됨을 존중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가장 오래된 종교의 경전을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고대부터 존재했던 다른 모든 민족과 문화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태초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엄청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 경전의 첫 두루마리,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에서 그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에 그 충격의 깊이를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대인의 관점에서 이 문장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읽었던 다른 모든 창조 신화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의 신들이. 이집트, 수메르, 바빌로니아의 신화들은 신들의 전쟁, 암투, 심지어는 신들의 신체 부위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혼돈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의 창조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서 최고신 마르둑은 여신 티아마트와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그녀의 몸을 둘로 갈라 그 절반으로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으로 땅을 만듭니다. 그들의 신화는 폭력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툼이나 경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한때 학자들은 창세기가 주변의 다른 창조 신화들을 베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이제 학계에서는 창세기가 다른 신화들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화들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가 선포한 세계관의 깊이입니다. 현대 과학계는 1927년 벨기에의 한 사제가 처음 빅뱅 이론을 제시하기 전까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개념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우주는 그저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64년 우주배 경복사가 발견되면서 우주에 명백한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천 년 전 창세기의 첫 문장, 태초에 라는 선언이 담고 있던 진실에 과학이 마침내 다가선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진짜 혁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의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의 절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시대를 앞서간 선언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고대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역을 덜어주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 뒷정리꾼에 불과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마르둑은 내가 야만인을 만들리니 그의 이름은 인간이라 하라. 그에게 신들의 노역을 맡겨 신들이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개인의 존엄성이나 인권이라는 개념은 삭틀 수조차 없었습니다. 신들의 폭력과 부정이 지배자들의 폭력과 부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창조의 부수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의 정점이자 목적으로 선포됩니다. 이것은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이 태초부터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명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셨던 것도 바로 이 창조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날까지도 온전히 따라잡지 못한 인간 존엄의 가치가
이미 성경의 첫 장에 장엄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자연을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온갖 요소들을 신으로 섬겼던 모든 이교 문화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또 하나의 혁명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삶의 거대한 배경, 즉 메타 내러티브를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중요한 존재인가? 와 같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적 갈등의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창세기에 바로 그 하나님, 야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세기의 이방인들은 바로 이 사실들을 발견하고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유대인의 경전을 자신들의 기독교 경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성경에 구약이 포함될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